신부로 준비되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 자신들은 신부로 준비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8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흔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라 하신 후에 또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성경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준비를 하였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과 결혼의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정혼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첫째,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지불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세 번째로 신부가 잔을 받으면 혼인 언약이 성사됩니다. 네 번째로 신랑은 신부에게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은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떠나기 전에 청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여섯 번째로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며 신랑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순결을 지킵니다. 이때 신랑이 돌아오는 때는 신랑의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면 즉시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정원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정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그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신부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결혼입니다. 혼인 준비가 다 끝나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이 준비되면 어느 날 밤에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을 보냅니다. 한밤중에 신랑의 덜러리들이 꿀라파를 불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덜러리들은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합니다. 결혼하는 날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신랑 신부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서 두 정인을 세우고 결혼 예식을 거행하고 7일간의 혼인잔치를 거행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공중 재림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세상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오직 깨어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 절기로는 9월부터 시작되는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절기를 상징하는데 장막절은 주님과의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공중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미 신부는 정혼하였기 때문에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정혼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여야 합니다. 요즘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단장을 휴고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면 신부 단장이다. 이렇게 하면 휴고를 놓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휴거되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유행입니다. 한쪽에서는 신부단장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부의 옷을 입히신다 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 조선족 농부들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계시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신부단장이다 하면서 누구나 어설프게 유튜브를 하는데 순금신부, 천금TV, 세마포TV, 휴거TV 수없이 많아서 혼잡하고 분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무슨 중국이나 대만의 거리에서 기춤을 추는 것처럼 성령춤을 추면 단장이 되는 줄 알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몇 가지를 하면 신부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호도되고 있는 현상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3년 전인 2019년 4월 중흥동에서 하리온 집회를 할 때 찾아온 지금 하르파조 TV 유튜브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휴거 신부라는 주제로 신부 단장이 무엇인가 하는 8분짜리 영상을 내놓은 것을 그저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광화문을 그렇게 칭찬하고 띄우더니 나중에는 꼭 싸움하는 것처럼 공격하니까 또 댓글로 반격하고 욕하며 치열하게 무슨 전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댓글 다는 사람들하고 반박하고 싸우는 것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돗대기 시장에서 상인들끼리 서로 손님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그런 행태는 될지언정 결코 신부단장, 휴거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신부단장에 대해서 자신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안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서 주님이 자신의 심장을 열어 그를 보여주실 때 신부단장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결국 신부단장은 회개이다 라고 결론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 전에 제 글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집회에 와서 선물을 듣고 와서 구경하다가 식사하면서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동안 카페를 했는데 이제부터 유튜브가 대세가 되니까 유튜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밤낮으로 하루에 서너 개씩 계속 6개월만 올리면 5,000명은 확보할 테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한다고 후원금을 요청해서 일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보고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말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에 그 후에 몇만 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납교를 했는지 선교지도 1, 2년 중도에서 그만두고 와서 이 주제 저 주제 너무나도 깊이가 없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라고 하는 그런 영상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그런 수준으로 신부단장이다 휴거 신부라고 하고 그런 영상을 보면 무서운 심판과 환란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아는 웬들이 정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주제로 저먹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나오는 적은 있지만은 그런 신부단장이다 그런 주제를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라 하시고 또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신부 준비라는 말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결혼식장에도 신부 단장실 그렇게 하잖아. 신부 준비실 단장실 하면 조금 옛날 풍이 나잖아요. 신부 준비의 첫 번째 조건은 신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이때까지 있던 고향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로서 솔로몬 왕과 사랑하는 연인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아내인 이 그리스도인과의 사랑의 관계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조건 가운데서 가장 첫째가 신랑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향은 레바논입니다. 신랑 솔로몬이 레바논 신부의 친정에 와서 신부가 태어난 집, 신부가 자란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신랑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처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이 신부의 첫째 조건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신랑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죄된 곳, 육신적으로 살던 곳, 세상에서 떠나서 어렵고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즉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삶인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8절에는 술람미야, 내가 있던 내 곳을 떠나 나와 함께 가자고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고 라고 했어요. 이 레바논은 술람미의 고향이고, 여러분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안락하고 자신에게 잘 적응되는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편안함이나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나 산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아마나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흐름, 영원,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이제 영원한 사랑을 끊임없이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나는 길고 긴 아마나 강의 발음지입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그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강처럼 신부인 술람미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성일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 성일은 흰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눈이 덮였는지 아니면 바위 자체가 그냥 석회질이 많아서 흰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성결해야 합니다. 역대상 5장 23절에 보면 이 선일이 나오는데, 이 선일은 높은 산으로서 흰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신부 술람미는 그곳에서 성결을 배웠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성결을 몸에 익히고 떠나야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떠나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헤르몬 산이 등장하는데, 헤르몬 산의 그 의미는 성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해발 2814m로 레바논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결함과 그리고 고고한 절개를 지키며 살고 있는
구별된 여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님께서 구분된다 하신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떠나야 합니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마산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신랑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선일산처럼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헤르몬 산처럼 거룩하게 성별되어 신랑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부는 신랑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신부 준비의 가장 첫째 조건은 고향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과 소망을 버리고 아들이신 신랑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인 하늘나라 지구로 갈 소망을 가지고 항상 신랑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된 우리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해요. 그것이 신부의 첫째 준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십니다. 세상 떠나기 싫어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그날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고 소리를 낼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하시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그날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감사해요. 감사해요. 미워하며 못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찾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그날 예비하여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가운데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들을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그날 예비하고 예비하라.
되고 할 때 쑥 끌려 올라가는 거지. 눈감만 보고 이런 사람 막 주님 오실지도 모를 테니까. 신부로 준비되려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부귀와 영화도 한편이에요. 사망에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자유해야 돼. 두 번째로 신부로 준비되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12 처녀의 핵심은 그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준비는 사실 기름 준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치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기름 부음, 이 어노인팅은 크리스마 그리고 크리오 명사에서 왔는데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기름을 아론과 아들들 구별된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는 구원의 기름 부으심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방탕하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을 부은 자들, 구원하신 자들을 지키십니다. 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기름 부으심은 권세를 높입니다.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으로서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오늘같이 진리와 거짓이 혼돈되는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계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구원의 도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도 섞인 기름 부으심을 경계해야 하고 순전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기름이고 기름 부으심입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부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은 어노인팅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물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포함하지만은 성령의 가르침,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은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듯이 가르쳐질 때 그 가르침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기름을 붓듯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자입니다. 말씀과 믿음 그리고 성품의 성숙하게 자란 자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듯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마음에 심겨질 때 기름이 부어지듯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기름이 준비됩니다. 이 기름이 부어질 때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실 때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신랑을 아는 이해가 경험적으로 축적되어서 열매를 맺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하는 것만으로 신부 단장의 전부가 아니고 휴거 신부가 되는 비결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나 기름 준비의 개념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물이 주어지고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자라게 되는데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 받는 것도 기름 부으심 받는 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름 준비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온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신비를 가르치는 자, 사도와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들, 기름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장사에게 기름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비밀을 가진 신부를 위해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양의 아내인 기름을 준비한 교회 곧 우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에베소서 5장은 신부 안의 교회가 물로 씻겨지고 정결케 됨으로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될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의 물로 시첨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시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신부를 시키고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가르칠 때 교회된 신부는 배우기를 원해야 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계시를 배움으로 씻김과 깨끗하게 됨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된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과 신비를 깊은 이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요, 소들을 배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교로 나도 전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성령을 경험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신랑은 맞으러 나갔다. 8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이전에는 단순히 성령 세대, 성령이 기름이다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더 공부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주고 가르쳐서 이해한 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8절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인데 한때 기름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어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게을렀고 다른 일에 바빠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와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와 연합도 모르는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오늘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입니다. 광야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되고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는 한때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준비된 자는 신랑과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문이 닫혔습니다.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십니다. 신랑은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표면이 아니라 깊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보이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능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것이고,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등불에 기름을 부 밝히고 주님을 맞으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아는 자,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연합한 자,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자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불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직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을 쏩니다. 신부 준비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을 갖고 오야 합니다. 신부는 아름다워야 그 신랑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어요. 아가스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비 여인을 아름답다고 계속 칭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은선 집사님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이 상황 모르지만 아름답다, 귀하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가 신부한테도 계속 니는 못생겼어, 니는 지질이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신부이 막 싫어지고 막 그냥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니는 너무나 이뻐. 이야, 우리 집사님 같네. 너무 귀하네 우리 팔로인데 뭐 이러고 그게 막 무겁고 누가 춤을 추면서 밥을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여기 놓고 한쪽에는 이 밥이 뭐 이렇게 실패없어 이거 막 이러고 요즘 밥이 너무 오돌토돌하게 막 부잣집 잔치 상에 올라가고 이런 거 이게 막 썩어버리고 이거는 뭐 쌩쌩하다 그러잖아.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희한하지요. 생명이 없는 것들도 그러는데 고배롭고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집에처럼 어디 나갈 때처럼 막 그냥 크고는 못하지만은 맨 얼굴이라도 사실 주님은 맨 얼굴을 보세요. 아가스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 내 두 뺨은 땅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깨비로 아름답구나.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보고 어여보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읍이라는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내가 나도 우리 사람한테 나의 비둘기여 한번 해볼까. 좀 둥두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산
기슬게 눈은 염소떼 같구나.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밀었구나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어여쁘고 아름다우며 고귀한 여인은 오늘날 신부인 교회가 정없고 흠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하였습니다. 오늘 이 블레미시라고 하는 흠은 히브리어로 스트롱코드 3971번 마음인데 소용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녹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듯이 그 뜰에는 녹슨은 그런 노수로 된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종기 영광 전부 다 금으로 변치 않는 금으로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아포스테시 외도도 가치 없는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구멍입니다. 흠이 있으면 혼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혼이 정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 가운데 구멍이 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져야 할 그런 자리에서 가치 없는 배도로 떨어져서 음료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과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배도가 완성되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혼이 자유케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처치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 흠없는 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쓰여진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온전한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첫사랑을 찾자의 결론과 같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을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침국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는 지성소 영광의 거처입니다.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기도가 아니요 찬미의 제사와 영광의 경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나무를 삼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입니다. 영광의 형체를 입는 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형의 모습이 신랑이신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준비되는 신부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성화된 교회인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영화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감정들이 막 그냥 팍 눌려 있었는데 13년 동안 막 눌려서 가지 마라. 그런데 막 나와서 세우니까 갈 때도 막 팍팍팍팍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 이상동 집사님 가셨으니까 말했지만 1시간 하시라고 했는데 20분을 깔고 제가 4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니 1시간 40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 영광이 아름다워. 그리고 우리 하리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다른 데 가면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싱겁다는 거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다른 데서 뭐 별로잖아. 같은 거 먹어도.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람 김치 먹고는 식당에 가도 맛이 없다. 우리 사람 김치는 짱이야. 주님이 짱입니다. 그걸 알아요. 주님이 짱이에요. 짜잔! 나타나시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앞에 어떻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게? 그러니까 주일학교 엄마가 짜잔! 몰랐지? 자, 깜짝 놀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나타나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암행어사 출도회 할 때 공중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 숨는 거 머리만 숨어가지고 막 엉덩이 딱 때리기 딱 좋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매일 사모하다. 할렐루야. 시와 창조와 신령한 노래들로 죽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게 여러분 계속 발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고 밤이 평생 예수 믿고만 큰 교회 미국에 말이야 큰 교회 장로대사 은퇴하니까 그 장로님이 차 타라 그래. 아침에 운동하고 차를 갔다니까 딱 엔진을 트니까 듣던 노래가 안 끈 노래가 거기 엔진을 탁 트니까 같이 가네. 청산에 살으리라. 청산에 어떻게 살아? 평생 예수 믿고 장로되고 은퇴가 80이 넘어갔고 시온산에 주님의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어 청산에 살으리라. 미국 올 때 50년 전에 미국 올 때 그런 꿈 가졌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참 불쌍하죠. 결론이 첫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업의 영광에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장미하게 하는 것이야.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결론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하니까 그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는 저녁에 합시다. 주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제된 인간이 주님 오실 때 막 그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막 들고 막 그냥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는데 그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자신을 아름답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영광의 형체를 입는 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형의 모습이 신랑이신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준비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서 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분명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리더들의 모임에서 성화라고 하셨고 알지 못하는 집사님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성화라고 하면 그걸 이야기해라 그러시죠. 확정 중에 확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총기와 영광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 신랑을 맞을 혼인잔치에 입을 벗습니다. 찬송함으로 건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건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은 신부가 입는 예복인데 칭찬과 총기와 빛의 옷을 입는데 찬송의 옷을 입는 것이 매 주님 지으신 그것을 다 일어서서 부르고 오늘 오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그 향기
주님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집으로 이끄실 때 단장하고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변화되어 신랑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잘 알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송함으로 그 영광으로 덧입어서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찬송의 칭찬과 존귀와 빛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